교회의 곤경,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대해서 바르트가 이게 진짜 뭔가 이렇게 요즘 청년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뭐 분노의 글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가 이제 화가 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뛰게 하고 뜨겁게 하고 뭔가 이렇게 격정에 사로잡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 로마서 9장에 대한 이 바르트의 글을 읽지 않았다면은 얼마나 헤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이제 지금도 헤매고 있고 앞으로도 헤매고 있지만 야,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그 어떤 글보다도 제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제 가슴을 뛰게 할 뿐만 아니라 제 후배 목사들, 그리고 뭐 때로는 선배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권해주고 싶은 그런 대목, 물론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학생들이 읽고 또 음미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히 이 9장 교회의 곤경에 관한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어서 읽어보라고 말이죠.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냥 목사님들 서재에 가도 로마서가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읽으신 흔적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영어로 된 Epistle to the Romans 이런 식으로 영어로도 이렇게 꽂혀 있고, 또 1997년에 그 조나몽 선생님 번역으로 로마서가 나왔을 때도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 책을 사서 읽고 그리고 실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망을 하셨다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가 많았다라는 생각이고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이런 경향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올해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고전 읽기 과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고전 읽기 수업에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80명이나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쉬운 책이 아니죠.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내 신학함에, 그리고 나의 신학적 사유에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그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야곱의 하나님까지니까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그 바르트 신학의 혹은 글쓰기의 그 강렬함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일단 그랬어요. 저한테는 아주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잘 안 한 거지만 자, 여러분 혹시 그 쭉 읽어보시니까 어떠셔요? 저는 야,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네. 지금 그 9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요, 앞에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이런 부분들 혹시 발견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뭐 베토벤의 교향곡 그거를 읽고 감상문을 써와라 이런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사가지고 뭐 베토벤 교향곡 5번, 6번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듣긴 들었는데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그 전원교향곡을 들으면요, 미미파라 솔파미레 솔 도레미파미레 라는 그 멜로디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래서 야, 참 작곡 쉽게 한다. 어떻게 이렇게 그 똑같은 멜로디가 계속 45분 동안 이렇게 반복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는 관악기로 아주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나가다가 중간에 현악기가 합쳐지고 마지막에
오케스트라가 총동원돼가지고 그 부분을 연주를 하면은요, 그 감동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감동이 증폭되는 거죠. 저는 바르트 로마서를 쭉 1장부터 읽어오면서 보니까, 야, 중요한 내용은 1장, 2장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씩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베리에이션, 조금 다르게 조금 표현해주고, 조금 다른 지점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거기에 또 살을 붙여가고, 이런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1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데, 바르트의 그 요약이 9장 딱 들어서면서 그 요약하는 부분이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696쪽에도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 유인물에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이거는 상당히 그 돌직구, 우리 청년들이 쓰는 말로 하면 돌직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며 이해하고 경배하고 경험하고 예감했던 것과는 동일시 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1장에서 뭐라고 불렀죠? 니히트 곧, 아이고, 예. 이거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뭐 이렇게 예감하고 경험하고 그랬던 하나님은 거짓신 이렇게 번역되는데, 저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나중에는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 아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모든 인간적인 불안과 마주 서 있는 저 무조건적인 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한 우리의 삶, 1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모든 불안을 향한 루에는 조용히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운루에가 불안이기 때문에 이 루에라는 말은 안정,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모든 인간적인 불안과 마주 서 있는, 우리의 삶과 마주 서 있는 정지 신호라는 거죠. halт.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혹시 문 좀 닫아주실래요? 지금 밖에서 계속 소리가 닫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안정과 마주 서 있는 무조건적인 전진이고, 우리의 아니요 속에 있는 예, 우리의 예 속에 있는 아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결코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딱 정리할 수 있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8쪽에 보면 제일 아래 줄이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는 이것이니 바로 그 숨어 계신 하나님. 자,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경배할 수 있었고 막 그 열광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었다면, 도대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계시됨의 순간을 바르트는 아주 자주 번개로 표시합니다. 번개가 번쩍, 오늘도 번개 쳤었죠. 그 번쩍하는 순간에 그 번뜩임처럼 우리에게 계시된다. 물론 이제 번개 치는 순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건 있죠. 근데 그 사진으로 우리가 포착한 그 번개는 뭐랄까, 바르트가 많이 얘기하는 걸로는 종교죠, 종교. 그러나 그 번개 번쩍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막 전율하고 그걸 막 보면서 느끼는 그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한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능한 세계 위로 무한하고 불가능한 것이 마치 오늘 우리가 우박과 함께 경험한 벼락처럼 번뜩이면서 계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복음이 가까운 것만큼 복음하고 교회도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면 모를까, 당연히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르트가 아주 거기에 철퇴를 날리는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읽으면서도 불쾌함과 이 도전감과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미 이런 말에 많이 익숙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읽어주면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정말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르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복음과 교회가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인 까닭은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세습을 하는 교회, 그리고 많이 막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의 본 정신과는 멀리 떨어진 교회,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복음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 그런 교회는 복음과 반대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바르트의 얘기는 우리의 그런 이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도전을 해옵니다. 가장 순수하고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강력한 가장 훌륭한 교회마저도 복음과는 대립되는 위치에 서 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있어요. 율법을 금과 옥조로 붙잡고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계시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트는 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바르트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역사상 계속 존재해왔던 교회와 종교의 세계야말로 이 복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98쪽 보면은 제일 아랫줄에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는 복음과 대립하여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질된 교회라든지 타락한 교회라든지 교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런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교회마저도 복음과는 명백하게 대립돼 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갖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되는데, 이제 699쪽 넘어가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가능성의 이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래 봐야 하나님의 불가능한 가능성 2편에 있다. 2편과 저편. 2편, 저편. 참 이렇게 쉬운 말인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차안, 피안 이렇게 했죠. 그래서 this side 그리고 jenseit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불가능한 가능성 너머로 가지 못하고 항상 2편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2편에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봐야 최종적인 인간적인 가능성의 체현일 뿐이다. 이렇게 699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질병이다라는 말까지 씁니다. 질병, 크랑카이트. 뒤에 보면 또 뭐 병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뭐 문제를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됩니다.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도 왕왕 하는데요. 예컨대 제가 각주 1번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 새 세상을 다루는 부분에서 종교의 이런 속성을 아주 날카롭게 부각시키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신학생들한테 읽어줬더니 신학생들이 기함을 하는 거예요.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말이죠. 자, 그것은 이제 이른바 종교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목사들이 하는 일이죠.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잘 훈련받아서 나아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직무라고는 하지만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고 쓸데없이 자신의 힘을 써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이의 질병이 터져나오는 골문 종기나 종양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그 아주 골문, 썩어 있는 그 환부를, 그런 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도 가장 아주 그냥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뒷부분에도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되는 이런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질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런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는 그 계시의 사건이 하늘에 번쩍이는 번개처럼 딱 나타나도 그걸 마치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형태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그 한국 그 밤거리에 보면은 많이 있는 그 네온 사인으로 된 그 십자가처럼 그냥 하루 종일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그런 불빛으로 그 계시를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개와 대비되는 것으로 바르트가 지속적으로 연소하는 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그 다자인 und 조자인 지금 이대로 있는 모습이 현 존재와 존재 방식이 극진적으로 의문시됩니다. 내가 살았던 방식 다 의문시돼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게 되죠. 뒤에 보면 이제 그로세 슈테르ung이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위대한 방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안해져야 되는데 교회는 그것을 인간적인 평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그 바르트의 글이 주는 도전의 가장 큰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지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뭐 안 그래도 뭐 복잡하고
혼돈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웬걸?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지탱해왔던 현존재와 삶의 방식 전체를 문제시하고 의문시하는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보면은 699쪽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곳,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곳, 하나님 나라를 가장 직접적으로 기다리고 만들어가는 곳이다. 바르트가 이 직접성 혹은 직접적으로 라는 말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1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번에 알아버리는 거죠. 그냥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믿으며 사십시오.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곧장 그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럼 금방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이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아주 로마서 1장에서 바르트가 날카롭게 그 비판했던 이 직접성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도구화해 가지고 신적인 계시를 아주 그냥 별다른 감흥도 없는 혹은 인간에게 맞춰진 그런 인간을 위해서 순화된 형태의 그런 가르침들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란 신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 사물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고 어떤 실용적인 것을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것, 이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을요, 하나님의 계시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른바 목회라는 이름으로, 목회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뭐 무슨 전도학,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자, 그 1장에서요, 그 사람의 불경건함과 그 불의를 바르트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신성한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인간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자꾸 격상시키려는 인간의 그런 시도, 이런 뒤섞임, 나중에 보면은 어스름빛, 이런 애매함, 바로 여기에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바르트가 지적을 하는데요. 그걸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게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 누구나 다 이렇게 아무나 오라 뭐 이렇게, 사실은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교회의 가르침들이나 교회가 하는 일들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께 속한 그런 것들을 너무 그냥 정말 이렇게 값싸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바르트는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성향을 아주 촌천살인과 같은 표현으로 요약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699쪽 제일 아래에 있는데요. 저는 막 이 부분 읽으면서 막 몸이 떨리는 걸 그렇게 느꼈어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enschen, die nicht ohne Gott, aber auch nicht mit dem lebendigen Gott leben könn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697쪽 그 제일 아랫줄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경배하고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참된 하나님이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늘 하나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동행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0쪽으로 딱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문관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왔죠.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옛날에는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지고 처음 철학 시간에 이제 교황청 대사하셨죠. 성염 교수님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개론 가르치셨는데, 그때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읽고서 페이퍼를 내라는 그런 도전을 받고 제가 열심히 읽고 썼지만 B제로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읽었던 게 어디였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이걸 꼭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보면 이제 한 여자를 그루셴카라는 여자, 누구는 창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녀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여자를 둘러싸고 아주 그냥 이 까라마조프 가의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긴장감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표도르 까라마조프가 그 여자를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첫째 형인 드미트리, 미자라고도 하는 첫째, 그리고 둘째인 이반, 심지어는 아주 수도사였던 알료샤까지도 그 여자한테 굉장히 매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반, 표도르 까라마조프의 둘째 아들인 이반 까라마조프가 자기 동생인 알료샤에게 자기가 쓴 서사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서사시를 읽어주는데, 그 서사시의 제목이 그로세 인크비지토어, 그러니까 대신문관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맥락을 좀, 오늘 왜 바르트가 하필이면 이 대목에서 대신문관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열광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일제히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대신문관입니다. 추기경이고 아주 나이가 많은 종교 권력자이죠. 이 대신문관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세비야에 있는 종교재판소 가장 낡은 건물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단 대신문관이 나타나서 쫙 하니까 그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굴복해요. 자,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서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신문하러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질문이 나와요. 사실 이제 대신문관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라는 선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냐. 인간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 대신에 교권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굴복하게만 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바르트의 얘기로 한번 해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존재 양식이 완전히 의심에 떨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 나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불안에 휩싸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불안에 빠져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견디죠? 대신문가는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게, 그 위기 속에서 자기의 자유를 찾아가는 그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확실한 지침을 주고 이렇게 살면은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해주고 또 빵도 주고 채찍으로 다스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노고를,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신문관은 예수에게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상의 종교를 대표하는 그 대신문관 자기가 그리스도의 위협을 잘 가공해서 교권을 세우고 비천한 인간들에게 자유 대신에 빵의 행복을 주었노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당신을 화형시킬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한마디도 않고 듣고 있다가 그 늙은 대신문관에게 가서 조용히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이 푹 떨면서 이렇게 당장 이곳을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 이야기가 끝나죠. 뭐 알료샤의 반응도 그렇지만 우리도 야 이게 뭔가 하면서 이 부분 아주 그냥 매료되어서 읽게 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아주 소름 끼치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대신문관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작품들이 바르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특히 이 로마서를 쓸 때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그의 친구인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곧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804쪽을 보면요, 80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가 저지른 배반 곧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대신문관에게 다가가 90살 노인의 핏기 없는 입술에 입 맞춘다. 그것이 그의 대답의 전부였다. 그리고 바로 이것, 이 유일한 대답, 이 전적인 대답이 교회의 소망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긍휼, 그 무엇으로부터 유추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기반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 기초한 영원한 긍휼 말이다. 답을 좀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이 교회는요 복음과 철저하게 대립해서 서 있고 교회의 힘으로는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는 본질상 이편에 있습니다. 이편에 있어요. 이편입니다. 네, 이편에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가 많이 생겨도 이편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보시면요, 그 밑에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트가 투르나이젠에게 보낸 1921년 8월 3일자 편지에 보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자네가 쓴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장에서 내내 내게 활력을 주었고 수많은 인용문을 주었다네. 나는 자네의 책에 강한 인상을 받아 옴짝달싹 않고서 읽었다네. 특히 마지막 부분의 엄청난 분석은 최고로 도움이 되었다네. 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읽게 되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1921년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어렵게 구한 이 책은 츠바이테 아웃플락의, 그러니까 2판이에요. 1922년. 제가 이 책을 구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독일에 계신 어떤 독일 목사님이 나이 많은 분인데 그분 통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요. 올 안에 이렇게 번역이 끝나가지고 포에마 출판사에서 나올 겁니다. 보니까요, 꼭 로마서 바르트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면서 여기서도 인간의 직접성에 대한 비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신성한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만 좀 옛날 독일 글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읽는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리켜 보이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바르트가 그 19세기 신학과 20세기 초반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꿰뚫어서 가리키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지양이다. 아우프헤븐. 계속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딱 생기는 순간 복음이 그냥 스르르 흩어져 버려요. 나뉘어져 버리고 지양됩니다. 또 복음은 교회의 지양이다. 복음이 딱 나타나면은 교회가 스르르 해체되고 뭐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700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이게 참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 701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701쪽 중간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다 유한한 인간의 말로 이렇게 나오는 비유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비유를 할 때조차도 잘못하면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화자 자신을 관철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은 꼭 그 목사님이야. 너무 비슷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보면 꼭 루터 같아. 막 이렇게 그런 거죠. 또 어떤 뭐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은 또 꼭 그분 같고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느낌 종종 받아요. 여기서 바르트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화자 자신을 알리고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말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혹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듣느냐? 또 701쪽 밑부분에 보면은 밑에서 한 6번째 줄입니다. 그들은 청자들이에요. 그가 말한 것도 그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선포자가 말한 모든 것의 무게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로우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가끔 여러분 목사님들 이 중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인들이 설교 듣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가관 아닙니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기에 저런 포즈가 나오는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아직 초년생이라 그런지 자꾸 그 사람한테 눈이 가요. 잘 듣는 사람한테 눈이 가야 되는데 그냥 조금 이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의 무게를 느끼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들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네. 그냥 뭐 연설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무슨 교양 강좌나 이런 데서 뭐 재밌는 강사가 막 웃긴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울리면 또 울고.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포자가 말한 모든 것의 무게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런 설교 들어주니 어디야? 그러면서 스스로 의로우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아주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설교를
선포하고 또 듣는 것들, 그 여러 가지 대화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이렇게 핵심을 찔러서 명확하게 표현한 곳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바르트는 복음의 실족, 복음 자체의 실족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이러한 실족, 복음의 이러한 실패라고 702쪽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뒤로 좀 갑니다만 로마서 9장 전체를 바르트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씨름하면서 주제로 삼은 게 교회의 곤경입니다. 곤경. 노트라고 해요. 노트. 이게 뭐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어려움, 그런 그 고통스러움을 곤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독일 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노트, 레어트, 게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우면 기도하게 된다, 뭐 그런 말 있죠. 독일 사람들은 노트, 레어트, 게베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노트가 이게 인간으로서 처할 수 있는 이렇게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힘든 상태를 뜻하는 거죠. 교회의 곤경이 뭐냐? 교인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문제냐? 아니면 사람들이 설교 들어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게 곤경이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예산이 막 줄어가지고 자꾸 다운사이징 해야 되고, 목사들의 위신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오늘날의 세태. 이거는 곤경이지만 부차적이고 2차적이고 그런 곤경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곤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714쪽, 15쪽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는 참된 것을 항상 듣고 말해야 하지만 그 교회가 그것을 듣고 말하자마자 절대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본래적 곤경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곤경에 비하면 뭐 교인 수가 주는 거, 재정이 감소하는 거 이런 거는 애들 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바르트가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도 통하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말해야 한다. 이것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곤경이에요. 다른 것은 킨더슈필, 애들 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과 상통해서 서로 이제 삼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하는 거죠. 교회는 참되신 하나님을 듣고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듣고 말하는 순간 참된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곤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앞부분 제목이 연대예요. 연대. 솔리데리티. 왜 갑자기 여기서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늘 이제 로마서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끊을 수 없다. 근데 9장에 내가 끊어진다 하더라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 급격해요. 9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지금 바울이 제정신으로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 놓고서 바로 조금 지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참
좀 당혹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니까 교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면 완전히 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그 계시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끊어질지라도 이 말에 저는 그 다음 나오는 말에 나오는 내용에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끊어져 있어요. 복음과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끊어져 있는 사람들, 그 저주받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저는 이게 이 연대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끄떡끄떡 해주셔서. 자, 복음의 선포자, 그러면은, 복음의 선포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늘 그러면 이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계속 비판하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떠나겠다. 내가 이렇게 바르트 로마서 읽어보니까, 아니면 그냥 로마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오해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떠나겠다. 혹은 교회가 이렇게 복음과 상반된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르트는 복음의 선포자는 언제나 교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띠용, 이건 무슨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연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700쪽 아래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가슴 졸이면서 이 부분을 읽었어요. 자,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 말로 하면 개망했다, 폭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도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고 막 그런데 괴로운데 교회는 그냥 암덩어리, 질병 그 자체다. 골문 것이 터져 있는 그런 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교회 근처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바르트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와 연대하는 겁니다. 그 교회와 뒤에 보면은 나란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700쪽, 하필이면 딱 700쪽 아닙니까?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문단 5번째 줄 보면 복음의 선포자는 언제나 교회의 사람이다. 그는 교회의 곤경을 함께 겪으며 교회의 죄책을 함께 책임진다. 여기서 이제 벌써 그 10장에 나오는 내용, 10장은 이제 교회의 죄책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노트, 이거는 교회의 곤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슐트, 10장의 죄책이 나와요. 근데 죄책을 뭐라고 이제 10장에서 이야기하냐면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곤경은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순간 참된 것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교회의 곤경이고, 이런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진정한 인식 없이 그분을 위한답시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죄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절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곤경과 죄책을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명확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인간이 말하면 항상 정말 전라도 사투리로 뻘짓을 하게 되는 거지만 그런 교회와 나는 함께한다. 함께 아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항상 이런 식으로 실족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또 이제 702쪽 그 윗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가장 대담한 도약, 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손으로 기어가는 것이며 그것조차 아무리 교회적이라고 해도 비실존적으로 이해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틀렸다. 그분만이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러면은 교회를 버리고 복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밥줄이 교회에 달려 있으니까 복음은 살짝 가로로 치고 교회의 종이 되든지 교회를 잘 섬겨야 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좀,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복음은 괄호로 묶고 교회를 그냥 섬기는 쪽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르트도 복음이 있지도 않은 것처럼 교회만 섬겨야 되는 건가? 아니다. 그러면서 702쪽에 아주 가슴 벅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2쪽 두 번째 그 문단의 그 다섯 번째 줄 보면, 뭐 제가 여기도 유인물에도 썼습니다만, 복음과 교회의 무한한 대립을 뜨겁게 의식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끊고 교회와의 연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편이 되고 교회를 지지하게 된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고 교회에 지금 부족한 것과 반드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함께 채워나간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복음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은 그저 교회와 나란히 옆에 설 수 없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이해한다고 하면서 동정만 표하거나 할 수는 없다. 그는 정말 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동참하게 된다. 당연히 그는 아는 사람이고 바로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다. 구제불능의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감동적이죠. 그 밑에 보면 이제 교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쓰라릴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703쪽 네 번째 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면 그래 이제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조직들 가운데 하나야. 여러 기관 중에 하나야. 그리고 목사라는 직업도 뭐 여러 가지 직업인데 그 중에 하나야 하면서 교회라든지 설교자의 역할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는 믿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한 인간의 병, 제가 앞에서 강조했죠. 그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실패하는 그 지점에서 늘 새로운 형태로 부단히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든 인간적인 시도의 불가능성과 의심스러움을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타락한 교회든 훌륭한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섬긴 결과로 목표에 도달했다 하면서 기뻐해서 막 박수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빗나갔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됨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심지어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서 정말 이제 뭐 무슨 M교회라든지 뭐 S교회라든지 그런 교회가 갖는 길을 걷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 복음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훌륭합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목표가 빗나갈 수 있음을 의식하면서 심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슬퍼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내 힘으로 이렇게 막 해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표는 죽었구나. 아니, 하나님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고 슬퍼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상황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 교회의 불가능성이 곧 나의 불가능성이고, 교회의 당혹스러움이 나의 당혹스러움, 교회의 곤경이 곧 나의 곤경이기 때문이죠. 704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 속에서, 독일어의 엔트베렌 하면은 뭐뭐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결핍 속에서 교회와 연대하는데, 바로 이 결핍이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연대와 공동체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겁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연대의 공동체가 가진 특징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나의 형제와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모르죠. 바울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알지 못함도 바울이 알고, 자신의 알지 못함도 알아요. 저 압도적인 하나님의 알려지지 않음, 인코그니토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금 사실 이 9장의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변증법적이에요. 다 망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망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안에 있어라, 일단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알 수 없음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연대를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연대를 견고히 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할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매 순간 불성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직한 기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험까지도 감수합니다. 왜요? 확실하면은 성실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진정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하나님 딱 이렇게 해놓고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면요, 성실해 보이고, 그리고 뭐죠? 아주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막 정말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이걸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로만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니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의심 저버리고 그냥 달려라,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유능한 주의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확실하게 이렇게 막 지적해주고 이런 걸 못하거든요. 자기 안에서도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은혜가 없나?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폄하하기도 하죠. 불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기회주의자 같기도 합니다. 종교사회주의에 확 들어가가지고 불태우든지, 아니면 무조건 은사 이렇게 해서 쫙 나가든지, 확실한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왔다 갔다 기회주의자 같아요. 바르트한테도 그런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사회주의자면 종교사회주의자고, 그리고 뭐죠? 포지티브 테올로기, 실증주의적이면 그렇게 나가야지. 이건 자유주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정체가 뭐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패배자의 초소야. 혹은 이 번역을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 704쪽 두 번째 줄 보면 제가 독일어를 그래서 써놨습니다. Ein verlorener Post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에서 이겼다 하면 gewonnen 이렇게 얘기하고요. 졌다 하면 verloren 이렇게 얘기합니다. verloren은 진 거예요. 그 졌다라는 것을 이제 형용사로 만들고 뒤에 포스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독일어의 der Posten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영역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각 주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위병, 보초,
혹은 초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위, 신분, 직책, 임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번역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여기 패배자의 초소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실패한 보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문을 옆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확실하게 뭔가도 보여주지 못하고 맨날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 그 실패한 패배자의 초소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줄, 패배자의 초소라고? 그렇다. 패배조의 초소 그 자체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자리가 어떻게 승리의 장소, 막 승리에 도취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패배자의 초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패배자의 초소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5쪽 넘어가면 그래서 복음 선포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뿐이다. 우리한테 대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대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어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교회의 일, 그리고 이제 선포자의 과제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신학교에서. 그 옛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거. 저는 뭐 종교교육 전공이라 이게 위버제젠,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진리를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슐라이러마커나 이제 그런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종교한 렐리기오제 미탈룸, 종교적인 그 전달이다. 혹은 코무니카치온, 그런 소통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근데 바르트는 인간이 그렇게 새로운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뭐냐?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을 정면으로 마주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주 패배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 패배자는 어떻게 하냐? 영원함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때 이제 최후의 진지함도 이렇게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데 동시에 최후의 유머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너무 근엄한, 시종일관 근엄한 사람들 별로 안 믿습니다. 최후의 근엄함도 있지만 최후의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들 보면 다 그렇게 유머가 넘치시는 분들이셨어요. 뭐 바르트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바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바르트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대요. 교수님의 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나의 신학은 라우헨과 라헨의 신학이다. 라우헨은 담배 피는 거거든요. 라헨은 깔깔깔깔 웃는 그런 신학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는 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다 근엄하잖아요. 다 근엄. 신학생들도 엄청 근엄하죠. 라우헨은 담배 피는 거. 근데 라우헨, 라켄 비슷하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이 운을 맞춘 거죠. 나의 신학은 라우헨과 라켄의 신학이다. 유머를 끝까지 잃지 않는 거죠. 뭐 여기 바르트가 말년에요. 여기 아마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루터랑 굉장히 비슷해요. 루터도 말년에 이게 신장 결석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바르트도 여기 아마 뭐죠?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남자들 생기는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것 같아요. 내 아랫도리에 뭐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그러면서도 병원 안에서도 막 그거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겁니다. 니멜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서로 농담 주고받는데 니멜로 목사님이 어떨 때는 한 수 위에요. 바르트는 니멜로 목사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조직신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꿰뚫어 보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니멜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어떻게 조직신학자인데도 핵심을 꿰뚫어 보느냐. 안 웃기시죠 여러분? 여기에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조직신학자일수록 오히려 핵심을 못 꿰뚫어 보니까 니멜러가 그렇게 농을 친 겁니다.
에이, 제가 이제 개그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르트는 최후의 유머,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머는요, 자기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것이 그 유머라는 말의 어원이 되고 있는 그 헬라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말의 그 뜻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지만 동시에 진지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르트 전공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드리면 너무 진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짝 더 유머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연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게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그 706쪽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복음과 대치 상황에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랑 기꺼이 연대하겠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망상이 없답니다. 이거 뭐를 겨냥한 거예요? 레오나르트 라가츠를 겨냥한 겁니다. 그 라가츠가 이제 발간한 그 모나츠 슈리프트, 그러니까 그 차이트 슈리프트 그 월간지의 이름이 노이에 베게, 새로운 길이었거든요. 여기서 아주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연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간다. 여러분, 진짜 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는 새롭게 뭐 하겠다, 무슨 개혁연대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크하게, 정말로 교회와 연대하려는 사람은, 교회 곤경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내가 새로운 길 간다,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를 탈퇴하거나 목사를 그만두는 결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보다도 훨씬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그냥 굵은 밑줄을 딱 거놓고 앞으로 이제 목사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부분을 열면서 만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 저 스스로도 늘 생각 드는 거죠. 목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르트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전기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 쓰기 전에 고민하는 바르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가 말고 다른 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바르트가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과 몇 년 후에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만두는 결정, 그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몰락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몰락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침몰하는 배와 함께 침몰하겠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세월호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침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교회가 이렇게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 다 접고 빵 굽는 걸 배워야 될까? 운전 배워야 될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한국 교회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족족 다 그냥 이 교회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소세지 만드는 거 배워볼까? 아니면 독일 맥주를 배워볼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에이,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것도 교회인데 교회랑 같이 망해야지 뭐. 신들의 몰락. 그래, 나는 같이 망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는 교회가 처한 불가피한 재난에 직면하여 구명보트에 올라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이 보일러실이든지 지휘 통제실이든지 거기에 남아있는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교회가 망한다고 잽싸게 다른 데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걸 그래서 새롭게 세우려고 할 때 항상 그것을 허물 준비를 합니다. 성결교, 감리교 목사님들은 세 가지 준비를 늘 하잖아요. 항상 설교할 준비, 이사할 준비, 그리고 죽을 준비. 이 세 가지를 항상 한다고 그러는데, 뭐 대단하게 새로운 걸 할 때도 이게 그분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면 허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와 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다른 사람은 다 옛날 꼰대들이고
다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들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느끼는 한 가지 확실한 도식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인간이 가장 할 수 없는 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나와 저들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잘못 많이 했죠. 뭐 미투 운동하면 막 정말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릅니까? 아니다. 저건 내 문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전적인 차이,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와 그들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짓을 미워하고 그런 패거리 짓기를 폭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르트가 바르트주의자들 이렇게 패거리 짓는 거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나는 바르트주의자 아니다. 그렇게 바르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슨 파다. 뭐 전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패거리 짓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겨냥과 교회를 겨냥한 비판과 공격을 맞추는 즉시 교회로 돌아온다. 하하,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것만이 모든 반교회적인 비판의 참된 의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그는 자칭 경건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에 있느니 차라리 교회 신학과 더불어 지옥에 있는 편을 택한다. 아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 옆에다 굵은 느낌표 딱 줘놨는데, 예. 뭐 이렇게 썩어 빠진 교회, 야 내가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겠다. 이게 아니라 나 그 교회와 함께 죽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 교회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옥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존재하겠다 이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연대인 것이죠. 그리고 7번째로 제가 꼽아본 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교회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통찰, 교회로부터 멀리 벗어나 갈 수 없다는 통찰을 가지고 정확하고 예리한 사격을 한다. 보면 교회 말고 이제 NGO 단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뭐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트가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말고 다른 데는 구원이 있는 줄 아니?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시도의 꼭대기에는 교회의 시도가 있다. 교회의 노력이 있다. 아주 천박한 설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엘케고르의 그 아주 그냥 단호하고 극단적인 설교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으며 교회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말이 뭐가 있냐. 교회가 다 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의 정점에는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그래서 이제 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시, 그거 뭐 새롭게 뭐 전혀 새로운 게 있는 거 아니죠. 비록 옛날 수로, 카날 그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안심한다는 거예요. 왜 안심하냐? 아, 쟤네들도 기껏해야 하나의 수로를 또 하나 파고 있구나. 마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막 그 수로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죠. 구약이라는 수로가 나 있고 또 교회가 새로 와서 새롭게 나타나면서 또 하나의 수로가 생겼을 뿐, 뭐 인간이 막 거기로 막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휴머니티의 최정상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다. 교회는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모든 말을 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 저는 여기에 전율을 했어요. 그래, 그 교회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과 타협하려는 거 아니냐. 타락한 교회.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전했던 교회하고 타협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바르트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를 비판하도록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충주의자네. 기회주의자네. 이렇게 비난하기 참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트는 오히려 이것을 알므로써 더욱더 비타협적이고 철저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야곱의 교회,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제 중요한 이중 예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다음 주에는 꼭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의 교회, 에서의 교회, 야곱과 에서, 이게 그 선택과, 옛날에는 보니까 그 바르트 전공자들이 유기, 선택과 유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기? 내버림, 이런 거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질들을 찾아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 세습했네, 뭐 금권 선거했네, 뭐 돈과 여자 문제, 뭐 이런 거, 스캔들 문제 이런 거 지적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게 교회의 곤경이 아니다. 본질적인 곤경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그릇이 작은 사람들일수록 막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깃발을 막 이렇게 치켜드는데 진짜 중요한 예언자들과 종교개혁자들 보면은 끝까지 자기는 개혁하는 게 아니다. 내가 끝까지 뭐 새로운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망설이고 있는데 바르트가 보기엔 바로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겠다고 깃발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도적 종교로서의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제도를 새롭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를 직시하는 것, 그걸 중요하게 붙잡는 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되신데 인간이 말하자마자 참된 것이 아니 되는 그 곤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그 참된 말씀을 참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바르트가 보기에 그건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이제 번개 얘기하셨는데 마치 잠깐 번쩍 하면서 뭐 온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처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기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야곱의 교회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에서의 교회입니다. 에서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예요. 야곱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바울에게 그랬고 또 바르트에게도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겨주는 물음이 있었으니 그거는 과연 그냥 딱 봐도 에서의 교회가 분명한 우리가 어떻게 야곱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면서 바르트는 아주 그 수사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남은 일이 이것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그 복음을 더듬더듬 말하는 것이며 에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곤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야곱의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야곱의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능하죠. 이제 앞에 5장에서 얘기했던 뭐 새 사람이 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상응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계시의 순간에 자기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파악하고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그 존재로 여겨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돼요. 근데 교회는 자신의 본질적인 곤경을 인식하면서도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관습을 수호하고 갱신하는 열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그 공경을 자꾸 회피해요. 그걸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함이야말로 교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한국 신학이 죽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죽지 않으려고 함이 비극입니다. 확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뭘 우리가 살려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인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함이 교회의 비극이고, 우리는 죽고 있다. 왜? 복음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721쪽에 나와요. 근데 그 약속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는 선택하고 너는 내버리겠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조금 더 좀 포괄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포괄적이고 만민을 품어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묻게 되죠.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왜라고 물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율성과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23쪽에 보면 이제 바르트가 이제 나중에 예정론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바르트 사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받고, 아마 교회학 키르힐리히 도그마틱 2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단초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723쪽에 보면은 선택받은 자들의 환호성만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이 이를 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야,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적인 존재와 소유와 행위도 그 어떤 업적도 그 자체로 선호의 대상이거나 냉대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영원한 선택받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영원한 배척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중 예정이라는 것 때문에 덜덜덜 떠는 게 뭡니까? 내가 혹시 이미 버림받은 자식 아닌가?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네? 하면서 좌절하게 되잖아요. 아,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면은 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선택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그냥 그 저급한 수준의 이중예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유, 저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시절. 왠지 내 안에서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러면은, 중고등학생 때 얼마나 성욕도 불타오르고, 흔히 음란마귀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막 나쁜 생각들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면은 종종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장로교에 보면 이중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나는 이미 버려짐의 그 자식 속에 속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한 배척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해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영원히 선택받았다 그렇게 자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중 예정 교리의 핵심은 뭐냐? 시간적인 인간이 영원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기초 위에서 부르시는 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유.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주 극대화해서 아주 철저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예정론, 이중예정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공경이 바로 이 이중예정의 비밀 안에 있다. 이 이중예정은 인간 그 자체의 비밀이다. 근데 이것이 인간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50대 50 혹은 30대 70, 10대 90으로 나눠놓는 그런 양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르트뿐만이 아니라 그 바르트가 이렇게 종종 인용하고 있는 그런 그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게 무슨 양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그 723쪽에 퀼이 그런 얘기하죠. 이건 신적인 행위의 양적인 제한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포션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구원받을 사람 5%, 상위 1%,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런 식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 교리는 사람을 이쪽 사람 저쪽 사람으로 갈라놓는 그런 게 아니다. 이중 예정은 양편 모두의 가장 심오한 공통점이다. 야곱은 시간 속에서 언제라도 에서가 될 수 있고 에서도 언제든지 야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르트는 야곱은 보이지 않는 에서이며 에서는 보이는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예정론은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양적인 측면과 관련시켜서 그 이론을 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건 뭐 칼뱅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의 주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선택과 버림의 이중성은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725쪽에 균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받을 사람, 버림받을 사람 이렇게 마치 저울처럼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고 뭐 완전히 나눠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영원히 제압하는 거다. 전자는 선택이죠. 후자는 버림입니다. 유기, 내버림. 전자가 후자를 영원히 제압하는 것이 이 선택과 버림의 이중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심판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영원히 이깁니다. 교회는 날이 새도록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대한 공경이다.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야, 이게 목회가 힘들다. 설교하는 게 힘들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부분을 찾아 읽어야 되겠다. 소리 내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부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9장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네네. 거기서 이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네네. 그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말라기서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또 우리가 이 결론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시간에 따라서 뭐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물론 우리가 현재 우리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없죠. 네네.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을 택하신 과정이라든가, 네네. 또 뭐 출애굽 과정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족보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은 네. 그 구속사의 경륜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그거라면 좀 이렇게 네네. 좀 더 포괄적으로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라기에 나와 있던 내용도 그렇고 창세기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것을 사실 역사, 히스토리라고 본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무관계 속에 있는 아담. 역사적으로 뭐 그런 아담이 있었지만 나랑은 관계없는 그런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 비역사적이나 관계성 속에 있는 아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담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야곱가에서도 히스토리시 그냥 이제 사실 역사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뭐 정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야곱가에서는 그냥 먼 옛날 나와 무관하게 히스토리
사실 역사 안에서 있는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게슈히테, 증언으로서의 역사 속에서 비록 히스토리쉬 하지만 사실 역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증언으로서 역사인 게슈히테로 나와 관련이 있는 에서와 야곱이다.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뭐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내려진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역사적이지만 증언으로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련이 있는 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바르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바르트는 이제 그렇게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리 항존직 형제들끼리 좀 성경 때문에 논란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셨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도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가 좀 열받아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판단으로 잘 가는 것처럼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면은 그건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로마서 교리가 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알쏭달쏭하고 느껴질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저 일반적으로 그저 원만할 때는 그저 그렇게 하면 넘어가지만은 우리가 어떤 참 실패를 보거나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나?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라고만 봐야 될까? 바르트 그 세 사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오히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 훨씬 세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인간적으로 잘 된다라는 건 인간적인 예잖아요. 인간적으로 잘 안 된다, 인간적인 아니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예스뿐만이 아니라 노까지도 전부 다 의문시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노로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1장부터 쭉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맥락에서 얘기하면 내가 잘 될 때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 또 거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뭐 세상적인 복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됐는데. 예. 그 이중 예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 거의 막바지 있었으니까. 그게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야곱이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에서도 야곱이 될 수 있다. 즉 선택과 유기 안에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유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는데 김명훈 교수님 통해서 화해론을 배울 때 이중 예정에 대해서 배울 때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유기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건지가. 네. 자, 제가 오기 전에 또 이걸 읽지 않았겠습니까? 바르트의 로마서가 쓰여진 게 이제 1파는 1919년, 그 다음엔 21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김용용 박사님께서 잘 얘기하고 계시듯이 이 바르트가 본격적으로 이중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고 이런 거는 뭐 일단 1936년의 예정론,
거기서 이제 그리고 1900 또 나중에 보면 42년의 예정론. 42년 예정론의 신학적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주에 우리 김재진 박사님께서 예정론에 대해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벌써 여기서 뭐 이렇게 바르트 예정론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다음 주를 기대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당혹스러웠어요. 이렇게 36년의 예정론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그 이전인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이 예정론은 어떤가? 근데 이제 그 에버하트 부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바르트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이 9장에서 좋은 단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 학문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에 굉장히 날것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표현력이나 이런 대담함에 있어서는 훨씬 우리에게 이렇게 그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유기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후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맞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는 김재진 박사님께서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실 거고 일단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